지난 한 주간에도 모두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주신 비전이 포도주 잔에 물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그러냐면 포도주 잔에 생수가 담겨 있다는 것은 그 생수는 성령을 의미하거든요. 성령이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사역이 많잖아요. 우리 속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또 병자를 고쳐주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은사를 주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도 하고,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주님,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을 때, 두 번째 주시는 비전이 사람 머리만 보입니다. 머리만 보이는데 머리에 커다란 혹처럼 머리가 부어 있어요. 그러니까 타박상은 아니고 머리가 두 군데나 부어가 있는데, 제 느낌으로는 이 사람은 중한 환자구나, 큰 아픔을 입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포도주 잔은 성령의 역사를, 머리 부분은 치유의 역사를 제가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여러분 각자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치유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베드로의 치유의 사역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입니다. 읽겠어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베드로가 가는 곳에 많은 환자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많은 환자들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일이 기도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 환자와 가족들이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베드로 그림자만 그 환자에게 닿아도 회복되는,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길가에 환자들이 들어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냥 그 옆을 지나만 가도 환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한 사람만 믿고 나머지는 안 믿는 것 같아요. 신앙은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자, 보세요. 15절에 보면은 중간에 보면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다 나음을 얻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늘 이곳에서도 그런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세 종류의, 세 분류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첫째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거린, 안전병이가 있고, 또 하나는 많은 백성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세 분류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신앙을 통하여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저희들이 묵상할 대상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입니다. 안전뱅이는 성전 문 옆에 앉아서 무엇을 바라고 있는 거요? 퀴즈입니다. 무엇을 바라고 있는 거요? 돈이죠, 돈. 그러니까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도와주기를 바라고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걸. 그러니까 이 성전 문에 앉은 이 안전뱅이는 40년 동안 거기 앉아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은 누구고 어떤 사람인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전뱅이는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뭐로 보는 거예요? 돈으로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1불짜리네. 저 사람은 10불짜리네. 아니, 저 사람은 그냥 지나가. 사람들을 다 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돈을 의지합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이 돈이라는 것은 재물이겠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돈 하면서 돈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은 땅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내세가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위를 바라보지 않고 땅에 있는 것, 재물, 돈,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 세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재물 때문에 타락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롯의 처를 우리가 예를 들 수 있겠죠. 롯의 처. 뒤로 돌아봄으로써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또 에스도 있습니다. 또 엘리야의 종 게하시도 있지요. 아간도 있고 발람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아나니아나 삽비라도 있고 또 가룟 유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재물 때문에 타락했던 사람들이죠. 재물 때문에 타락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 구원을 받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돈의 신, 즉 재물의 신 만몬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는 만몬 신이 그들의 주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몬 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그 사람 삶을 이끌어가게 하려면 그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몬 신에 잡혀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를 못해요. 재물 때문에 타락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로 인해서 범죄한 사람들, 다윗 보세요. 간음죄, 살인죄 했지만은 통회하면서 회개했을 때 구원을 받았어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은 회개함으로써 구원을 받았어요. 히스기야 왕 보세요. 벽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회개했을 때에 구원을 받았어요.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전뱅이는 재물, 즉 돈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많은 백성들입니다. 많은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2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에게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에 그 안전뱅이가 40년 동안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가 일어서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뜁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많은 백성들이 놀래버리는 거예요.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영혼이 성전 안을 막 뛰어다니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니 사람들이 다 놀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놀랍게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안전뱅이를 걷게 할 수 있는가 하면서 백성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우러러 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아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고쳤다고 막 외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인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를 일으킨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를 고쳐주셨다 하고 선포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이 나에게,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내 윗사람이 나에게, 또 집에서는 내 부모가 나에게, 내 친척이 나에게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어요. 아니 거기에 부모님도 계시고 거기에 친척들도 다 있고 아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고향을 떠나버리면은 낯선 땅, 낯선 사람들 그렇잖아요. 거기에는 전적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만 바라봤지, 주님만. 그래서 한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읽겠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2번째 암송 9절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교훈을 받고 순종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가 하는 그 삶을 통하여 교훈을 받고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사람을 죽일 때 극형 중의 극형이에요.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기쁨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 후반절에 보세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십자가 뒤에 오는 그 영광,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그 고통을 견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 고난이 있어야 소망을 가지게 돼. 고난이 없으면은요, 사람은 소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이 땅에서 편안하게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살게 되면은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려고 몸부림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예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하나님 뜻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과 비교할 수 없지요. 천국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천국은 집이 다 보석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고 있어요. 거기는 죽음이 없는 곳이니까 이러면 공기에 의해서 호흡하고 그런 곳이 아니죠. 거기는 숨을 쉬는 곳이 아닙니다. 부활된 몸은 죽음이 없는 삶입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죠. 첫째 하늘은 나군입니다. 나군에 가는 사람들은 아직도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 그리고 또 만났다 하더라도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나군으로 가게 됩니다. 나군에도 집이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국이라 했죠. 왕국에는 하나님께서 각 개개인에게 집을 다 줍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사는 집에는 문패가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셋째 하늘, 시온이 있습니다. 시온에는 개인 집을 주는데 문패가 없어. 왕국에는 문패가 있어요. 그런데 시온에는 문패가 없어요. 왜 문패가 없습니까? 각 사람에게 나는 그 향기에 의해서 문이 다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주인이다 하는 걸 다 아는 거예요. 알고 문을 열고 닫고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온에는 말이 필요 없어. 천사들이 우리 마음을 다 알고 미리 다 준비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시온에는 하나님께서 마차라든지 안 그러면 구름차라든지 개인적으로 성령차를 다 준비해 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주님께 헌신하게 되면은 다 우리는 시온성에 다 들어가게 돼요. 시온성에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그건 엄청난 축복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십자가 뒤에 오는 엄청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 뒤에는 엄청난 소망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그 믿음을 우리가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7절입니다. 읽겠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자, 6절에 보면은 안전뱅이가 성전문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알렸고 손을 내밀고 이리 있는 거예요. 이리 있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지나갈 때 서로 눈이 마주쳤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믿음을 선포하는 거죠. 베드로가 믿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믿음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행동이 따라야 되잖아요. 행동이.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 오른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완전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니까 되거든. 그래서 서서 걸어봅니다. 아, 되거든. 이젠 뛰어봅니다. 아, 되거든.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 찬송을 하면서 성전 안을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 안전뱅이가 걸을 수 있었는가? 첫째로는 베드로가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선포했다. 두 번째로는 선포하고 난 다음에 믿음의 행동을 보였다니. 믿음의 행동.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동이 따르지 아니하면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일으키는 거예요. 뭐 걸으라니까 자기 혼자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뛰어다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이 베드로를 확신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반드시 너를 고쳐주신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거죠. 왜 믿습니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고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난 다음에 믿음의 행동을 보인 거죠. 그리고 안전뱅이는 그냥 그 말을 받고 그냥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아니 베드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나는 거죠. 그게 먼저 숙제입니다. 아니 베드로는 선포하니까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안전뱅이가 걷는데 우리는 왜 기대도 안 되느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답을 보여주고 있죠. 1절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여기서 제9시란 것은 로마 시간을 말합니다. 로마 시간.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들이거든. 사도. 그렇죠. 사도들입니다. 이 사도들이 하루에 4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오전 9시에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기도하고 또 밤에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하루에 4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들도 하루에 4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우리는 안 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 시간이 부족하다. 사도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 하루에 4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는데
평범한 우리는 5번, 6번 기도해야 되는데 한 번도 기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그럽니다. 오늘날 잘못된 신앙이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은혜로 다 되는데 하잖아요. 은혜로 다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것을 악한 분류에 놓고 있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 게으르다. 게으른 것은 악한 분류에 주님께서 놓고 있습니다. 동등한 위치에 놓고 있는 거죠. 악한 것, 게으른 것. 그래서 은혜로 다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그 말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해야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은혜로 다 돼. 그는 이제 입술만 살아있는 거죠. 입술만 살아있습니다. 그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어요. 은혜로 다 되면 우리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엎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평소에 그런 하루에 4번 이상씩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안전뱅이 보고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구원을 보장받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했어요.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풍성한 것이 뭡니까? 행통을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는 완전한 구원을 보장받게 되고 이 땅에서 행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평강이 있고 거기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뭐냐면은 병자가 고침을 받을 때 기도하는 사람의 그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받는 사람의 순종이 있어야 되고 또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 간증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산파비안에서 교회당을 건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들은 주일마다 섬기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 하나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한 4-5개 교회들을 주중에는 그 목회자들을 불러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또 그들의 또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또 교회당을 건축이 필요할 때는 또 후원해가지고 교회당을 또 지어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산파비안에서 교회당을 건축하고 있을 때입니다. 낮에는 교회당 건축하는데 제가 도와주고 또 저녁 되면 이제 신방을 하는 거죠. 거기다 이제 현지인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신방을 하는데 한 사람이 소개를 하더라고요. 여기가 장로님 집입니다 하더라고. 아 그래요? 하는데 그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장로님 딸이 남편과 가난 애기와 함께 여기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딸이 오랫동안 폐결핵에 걸려서
무슨 약을 이제는 먹어도 효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피를 많이 흘리고 이제는 거의 죽기 직전에 아버지 집에 와서 죽으려고 지금 아버지 집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 장로님이 그 딸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조금 전에도 피를 잔뜩 흘리고 이제 보니까 거의 몸은 싸늘해가지고 거의 죽기 직전이고 목에 숨만 붙어 호흡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호흡만. 그래서 죽으면 이제 갖다 버리려고 지금 임종을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난 이제 나오는데 성도님들이 빨리 가서 손 씻으라고. 이거는 무지 위험한 병이니까 빨리 손을 씻으라 하더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또 가까운 곳이 있으니까 빨리 가가지고 제가 또 손을 씻었어요. 그 다음 날도 교단 건축하는데 도와주고 저녁에 그 집에 한 번 더 갔어요. 장로님 집에. 가서 제가 손을 얹고 간절히 이제 기도하는데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자매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제 기도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힘없던, 그 죽었던 그 여인이, 그 죽어가는 그 여인이 제가 기도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막 큰 소리로 온 힘을 다해서 아멘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아멘 하고.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하루 전날 기도받은 그 효험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힘이 들어갔던 것 같아. 그래서 기도하는데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큰 소리 외치더라고. 그리고는 기도 끝나고 저는 빨리 나왔죠. 이제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사회자는 얘들이 뛰어오더만 미셔너리 왜냐? 장로님 딸이 고침을 받았대. 믿어지지도 않아요, 저는.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침 일찍 남편하고 애기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마음이 딱 섭섭해지대. 아니, 적어도 그렇게 되면은 인사라도 하고 가야지.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집이 얼마나 먼데 했더만 한 20분 정도 떨어져 있다더라고. 자전거를 타고 20분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지도 않는 곳이죠. 가까운 곳이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는 저는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몇 개월 뒤에 교회당 건축하고 교회당 헌당 예배를 드려요. 헌당 예배 중에 5 여성도님들 앞에 나가 특송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평소에 보지 못했던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디서 왔나? 이제 하나님께 특송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 옆에 있는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저 5번째 중간에 있는 사람이 장로님 딸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폐기력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고 회복돼가 지금 저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와, 제 마음에 막 불이 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예전에 기도할 때는 얼굴 보니까 완전히 해버렸거든요. 뼈에 가죽만 붙어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께 특송할 때 그때 보니까 살이 찌가지고 얼굴이 막 둥실둥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이 자매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는가?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죠.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었는가? 첫째로는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반드시 이 자매를 고쳐주실 줄 믿고 큰 소리를 그냥 담대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자매는 반드시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줄 믿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 폐결핵이 그 영혼을 떠나게 하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하는 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뭐 마음으로 그냥 뭐 믿지 뭐 이렇게 다 생각하고 그냥 지나갑니다만, 입으로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 마음에 있는 불신이 입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때에 여러분 마음에 있는 어둠이 그 아멘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사람으로. 아멘 안 하면은 항상 마음이 막 닫혀져 있어. 마음이 닫혀져 있어요. 여러분들 찬양할 때 찬양 연습하기 전에 먼저 아예 이요우 하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 발음 연습을 하시더라고. 왜 발음 연습이 필요합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아멘, 믿음으로 아멘 할 때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두운 거, 모든 불신의 마음이 입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내가 기도할 때 온 힘을 다해서, 이제 사람이 마지막으로 그저 지푸라기를 잡는 것처럼 막 아멘 아멘 하고 부르짖을 때 그 오랫동안 폐기력으로 고생했던, 약으로 고침을 받지 못하던 그 폐기력이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베드로가 한 역사에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지. 베드로는 뭐 그림자만 환자에게 대해도 그 병자가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게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행하셨던 그 역사가 오늘 없어졌다. 그거는 진리가 아니죠. 진리라는 것은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이 바로 진리요. 바로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하고 선포하셨던 거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께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소리 조금 들리는데 이쪽이 하나도 안 들리네. 이 반을 딱 나눠가지고 이쪽만 하겠어요. 믿습니까? 다음 이쪽 차례. 믿습니까? 확실히 낫네. 한 번 더 이쪽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그건 아멘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하고 막 힘차게 나와야지. 아멘. 아멘.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오랫동안 폐기력으로 죽어가던 그 여인이 기도에 온 저물는 힘을 다해서 아멘 아멘 하고 외쳤던 그 지금도 귀가 쨍해. 하나님이 그것을 딱 보시고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날 때부터 속인된 자가 주님께 왔어요.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그 자식 그냥 눈을 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의 행위로 보일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베드로 요한을 바라보고 와 엄청난 사람이네. 어떻게 안전벨을 걷게 할 수 있지? 진짜 능력의 사람이네 하고 그들이 막 와 우리를 볼 때에 베드로가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걷게 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워치아웃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어요. 보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수준에 이르렀을 때에 딱 하고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수준에 이르지를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계셔.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수준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어요.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지혜를 주시도록 머리에 손을 주시고, 믿음이 더 큰 믿음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주시고, 약한 부위가 있다면 그 아픈 부위에 약한 부위에 손을 주시고, 이 시간 주여 하면 큰 소리를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